1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나훔 3장 전체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300페이지입니다. 화 있을진저 피의 성이여, 그 안에는 거짓이 가득하고 토악이 가득하며 탈취가 떠나지 아니하는도다. 충돌하는 기병, 번쩍이는 칼, 번개 같은 창, 죽임당한 자의 때, 죽음의 큰 무더기, 무수한 시체여, 사람이 그 시체에 걸려 넘어지니. 보라, 내가 내게 말하노니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치마를 걷어 올려 내 얼굴에 이르게 하고 내 벌거벗은 것을 나라들에게 보이며 내 부끄러운 것을 민족에게 보일 것이요. 그때에 너를 보는 자가 다 내게서 도망하며 이르기를 니느웨가 황폐하였도다. 누가 그것을 위하여 애곡하며 내가 어디서 너를 위로할 자를 구하리요 하리라. 구스와 애굽은 그의 힘이 강하여 끝이 없었고 북과 루빔이 그를 돕는 자가 되었으나 너도 술에 취하여 숨으리라. 너도 원수들 때문에 피난처를 찾으리라. 내 가운데 장정들은 여인 같고 내 땅의 성문들은 내 원수 앞에 넓게 열리고 빗장들은 불에 타도다. 거기서 불이 너를 삼키며 칼이 너를 베기를 느치가 먹는 것 같이 하리라. 내가 느치같이 스스로 많게 할지어다. 내가 메뚜기같이 스스로 많게 할지어다. 내 방백은 메뚜기 같고 너의 장수들은 큰 메뚜기 떼가 추운 날에는 울타리에 깃들였다가 해가 뜨면 날아간 것 같으니 그 있는 곳을 알 수 없도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부상은 중하도다. 내 소식을 듣는 자가 다 너를 보고 손뼉을 치나니 이는 그들이 항상 내게 행패를 당하였음이 아니더냐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혹시 괴롭힘을 당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혹시 지금도 괴롭힘을 당하며 살고 계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중학교 2학년 때 왕따를 당했습니다. 좀 찌질한 이야기지만 중요한 예화라서 해야겠습니다. 한 두세 명의 친구들이 아침마다 학교에 가며 저를 괴롭혔습니다. 한 100원 주고 200원짜리 빵 사오라고 시키고, 그런 일들을 날마다 매일같이 자기가 태권도 좀 배웠다 하면서 한번 서 있어 보라고 하고, 뒤돌려차기 한번 하고, 하여튼 그런 일들을 매일매일 당했습니다. 밤에 이제 집에 가려고 하면 더 남아있어야 된다 하면서 같이 남아서 축구도 해야 되고 농구도 해야 되고 밤에 무덤에도 갔다 오고. 제가 그때 영천중학교 다녔는데 영천중학교 깡패가 참 많았습니다. 그 깡패들한테 또 삥도 뜯겨보고 그런 왕따 당하는 시절들이 중학교 2학년 때 한 3-4달 계속되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게 아무 일도 아니고 하기 싫다 하고 그냥 그렇게 벗어날 수 있었는데 그때는 그게 그렇게 너무 힘들었고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 부모님께 말씀드리기도 어렵고
선생님께 말씀드리기도 어렵고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를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날마다 괴롭고 힘들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진짜 갑자기 누가 전학을 왔습니다. 친구 한 명이 전학을 왔는데 그 친구가 전학 온 날인지 그 다음 날인지 그 반장이랑 싸워서 이겼습니다. 그 친구가 전화가 왔는데 알고 봤더니 저희 교회 다니더라고요. 저희 교회 장로님 조카였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저는 그 친구를 데리고 다녔는데 제가 원래 그 친구를 이렇게 학교에 적응시키려고 데리고 다녀야 되는데 나중에는 그 친구가 저를 데리고 다니면서 친구들의 괴롭힘으로부터 저를 벗어나게 해주었습니다. 괴롭힘을 당하고 있을 때 너무 힘들고 괴롭고 고통스럽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데 그 대적을 물리칠 수 있는 아주 강력한 한 분이 나타나가지고 저는 거기서 해방됐습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이 나훔 말씀은 아수르라는 나라, 엄청 큰 나라입니다. 그때 당시 오리엔탈 문명을 통일시켰던 첫 번째 나라가 이 아시리아라는 나라인데 그 큰 나라가 유다를 괴롭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가 계속해서 괴롭힘을 당하는 시간이 벌써 한 100년이나 흘렀습니다. 우리나라가 일제 식민지로 35년이 있었는데도 힘들고 괴로웠던 그 아픈 추억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100년이라는 시간 동안 아수르가 이 남유다를 제패하고 식민지로 데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아수르는 원래 하나님의 도구였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올바르게 섬기고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수르를 들어서 심판을 잠깐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아수르가 나중에는 교만해져서 오히려 자기의 힘으로 세상을 제패하려고 하였습니다. 그 아수르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오늘 이 나훔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 역사를 성경에 다 기록하지 않으십니다. 세상 역사를 전부 다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을 위한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훔 말씀이 우리한테 중요한 것은 이 나훔 말씀을 듣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대적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은 이 나훔 말씀으로 위로를 하십니다. 나훔이라는 이름의 뜻이 바로 위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대적을 심판하심으로 교회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상고하고자 합니다. 대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교회를 위로하시는 하나님. 첫 번째로 대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1절 말씀 1절부터 4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절부터 4절입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피의 성이여 그 안에는 거짓이 가득하고 포악이 가득하며 탈취가 떠나지 아니하는도다. 휙휙하는 채찍 소리, 윙윙하는 병거 바퀴 소리, 뛰는 말, 달리는 병거, 충돌하는 기병, 번쩍이는 칼, 번개 같은 창, 죽임당한 자의 때, 주검의 큰 무더기, 무수한 시체여 사람이 그 시체에 걸려 넘어지니 이는 마술에 능숙한 미모의 음녀가 많은 음행을 함이라. 그가 그의 음행으로 여러 나라를 미혹하고 그의 마술로 여러 족속을 미혹하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 이 1절부터 4절까지를 보시면 아수르 제국의 죄악상을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화 있을진저 피의 성이여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아수르의 별명이 피의 성읍입니다.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는 피의 성읍이었습니다. 피를 많이 흘렸다는 뜻입니다. 아수르는 역사상 가장 잔혹했던 나라 중에 하나였습니다. 사람들의 껍데기를 벗겨버렸다고 합니다. 포로들의 귀와 코와 사지를 잘라내었습니다. 눈을 뽑아냅니다. 죄수는 불에 태워 죽이고 반란군은 산채로 가죽을 벗깁니다. 끝까지 저항하는 그 반란군의 수괴는 가죽을 벗겨서 니느웨 성벽에 걸어놓았습니다.
거짓과 포악과 탈취가 떠나지 않았습니다. 2절 말씀, 3절 말씀은 전쟁 장면을 묘사하는 것입니다. 철병거를 타고 다니면서 온 세상을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말들이 끄는 전차가 있었던 것입니다. 철제 무기로 무장하고 들어가서는 사람들을 잔혹하게 죽였습니다. 그리고 온갖 우상들을 숭배하게 만들면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것입니다. 이 잔혹한 민족인 아수르, 이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그 행한 그대로 갚아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5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5절 시작. 보라, 내가 내게 말하노니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치마를 걷어올려 내 얼굴에 이르게 하고 내 벌거벗은 것을 나라들에게 보이며 내 부끄러운 것을 뭇 민족에게 보일 것이요. 아수르는 온갖 좋은 말로 이웃 나라들을 유혹하고 미혹하여서 그 나라들의 조공을 받고 큰 제국을 이루었습니다. 음행하였다고 하는데 이 음행에는 거짓이라는 것도 포함되어 있지만 우상 숭배도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음행인 하나님 말고 다른 신들을 섬기도록 아수르 제국이 주변에 있는 수많은 나라들에게 그 음행의 미혹을 했습니다. 아수르는 상업이 발달한 곳이었습니다. 온갖 금은 보석들을 사고 팔면서 주변 나라에 들어가서 귀금속을 수집했습니다. 그런 것들로 온갖 우상을 만들어 섬겼던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을 섬기고 있는 이 우상 숭배자들, 그들을 진멸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벌거벗은 것을 나라들에게 보이겠다. 내 부끄러운 것을 민족들에게 보이겠다. 아수르가 행한 그대로 또 다른 나라가 쳐들어와서 너희 나라를 심판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나훔 3장 7절 말씀 시작. 그때에 너를 보는 자가 도망하며 이르기를 니느웨가 황폐하였도다. 누가 그것을 위하여 애곡하며 내가 어디서 너를 위로할 자를 구하리오 하리라. 이 7절에 위로할 자라는 말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나훔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위로할 자를 구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교회의 대적인 원수 아수르는 결코 위로할 자를 구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 대적은 위로받지 못합니다. 그들이 위로받지 못함으로 우리를 하나님은 위로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의 교회를 지키고 보호하시고 위로하시는 방식이 바로 그것입니다. 교회만 구원하시고 교회에만 좋은 일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대적들을 심판하심으로써 교회를 위로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8절부터 10절 말씀은 아수르가 애굽 테베라는 그 도시를 점령할 때 있었던 일입니다. 8절부터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찌 노아몬보다 낫겠느냐? 그는 강들 사이에 있으므로 물이 둘렸으니 바다가 성루가 되었고 바다가 방어벽이 되었으며 구스와 애굽은 그의 힘이 강하여 끝이 없었고 북과 루빔이 그를 돕는 자가 되었으나 그가 포로가 되어 사로잡혀갔고 그의 어린아이들은 길 모퉁이에 메어침을 당하여 부서졌으며 그의 존귀한 자들은 제비 뽑혀 나뉘었고 그의 모든 권세자들은 사슬에 결박되었나니. 아멘. 아수르가 이 한참 잘 나갈 때에 애굽까지 쳐들어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 애굽의 수도가 테베라는 곳은 천혜의 요새였습니다. 강들 사이 그 큰 강 나일강을 끼고 그 나일강 사이에 있었기 때문에 정복하기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바다가 방어벽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그 애굽을 돕고 있었습니다. 구스와 애굽의 힘도 강력했고 북과 루빔이 그들을 도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수르의 공격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10절에 보시면 이 테베가 아수르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아수르의 포로가 된 테베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어린아이들을 길 모퉁이에 메어 쳤다. 그래서 그 어린아이들의 몸이 부서졌다. 그들의 아이들의 몸이 갈기갈기 찢겨져 있습니다. 고관 대작들은 제비 뽑혀서 군인들의 노예로 끌려갑니다. 왕과 귀족들이 사슬에 걸려 있습니다. 결박되어 있습니다. 이 생생한 묘사는
아수르가 애굽에 쳐들어가서 테베를 정복한 지 얼마 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는 말씀입니다. BC 663년의 일입니다. 그 모습과 같이 아수르도 그렇게 될 것이라고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도 술에 취하여 숨으리라. 너도 원수들 때문에 피난처를 찾으리라. 내 모든 산성이 무화과 나무에 처음 익은 열매가 흔들기만 하면 먹는 자의 입에 떨어짐과 같으리라. 내 가운데 장정들이 여인 같고 내 땅의 성문들은 내 원수 앞에 넓게 열리고 빗장들은 불에 타도다. 너도 그와 같이 될 것이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그 정복 전쟁이 아수르에도 니느웨에도 임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도 술에 취해서 숨을 곳을 찾게 될 것이다. 너도 흔들기만 하면 떨어지는 무화과처럼 될 것이다. 장정들은 여인과 같이 될 것이고 성문이 넓게 열릴 것이고 빗장이 불에 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니느웨는 어떤 성입니까? 성벽 높이가 100피트라고 합니다. 30m쯤 되죠. 그 성벽 위에는 6개의 마차가 달릴 수 있었다고 합니다. 엄청 두꺼운 성벽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 주변에는 60피트의 깊이로 연못이 돌려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난공불락의 성입니다. 이 니느웨를 누가 정복할 수 있으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티그리스 강물을 범람케 하셔서 그 성을 허물어뜨려 버리십니다. 거기에 바벨론이 쳐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흔들면 난공불락의 요새는 없습니다. 역사와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흔들면 아수르라 해도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부터는 아수르를 조롱하기 시작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부터 17절까지를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물을 길어 에워싸일 것을 대비하며 너의 산성들을 흙을 밟아 벽돌 가마를 수리하라. 내가 느치같이 스스로 많게 할지어다. 내가 메뚜기같이 스스로 많게 할지어다. 내가 내 상인을 하늘의 별보다 많게 하였으나 느치가 날개를 펴서 날아감과 같고 내 방백은 메뚜기 같고 너의 장수들은 큰 메뚜기 떼가 추운 날에는 울타리에 깃들였다가 해가 뜨면 날아간 것 같으니 그 있는 곳을 알 수 없도다. 이제 이 나움 선지자는 니느웨를 조롱하는 말을 합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전쟁이 불어닥칠 것이니까 물을 모아놓아라. 수로를 끊으면 어떻게 되겠느냐. 물 모아놓고 산성들을 견고히 하고 진흙으로 벽돌 가마를 수리하고 그렇게 한번 해봐라. 그래도 안 될 거야. 불이 너를 삼킬 것이고 칼이 너를 베어버릴 것이다. 그것이 마치 느치가 너희를 먹는 것처럼 될 것이다. 느치는 메뚜기의 일종입니다. 싹 쓸어버릴 것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5절 하반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들 군인들 숫자를 많게 해봐라. 너희들의 백성들의 숫자를 메뚜기같이 많게 해봐라. 너희들의 상인들의 숫자를 하늘의 별보다 많이 해봐라. 그 많은 백성들과 군인들과 상인들은 하루아침에 다 사라질 것이다. 해가 뜨면 날아가 버리는 그 메뚜기처럼 아무것도 남는 자가 없을 것이야. 아수르를 조롱하는 말입니다. 마지막 18절과 19절은 애가를 부릅니다. 아수르 왕이여, 내 목자가 자고 내 귀족은 누워서 쉬며 내 백성은 산들에 흩어지나니 그들을 모을 사람이 없도다. 네 상처는 고칠 수가 없고 네 부상은 중하도다. 네 소식을 듣는 자가 다 너를 보고 손뼉을 치나니 이는 그들이 항상 내게 행패를 당하였음이 아니더냐. 이렇게 나옴 3장 말씀은 끝나고 있습니다. 내 모든 목자들은 자고 귀족들은 쉬고 있다. 편안하다는 말이 아닙니다. 죽었다라는 뜻입니다. 백성들은 이 산 저 산으로 흩어져 있다. 그들을 모을 사람이 없다. 상처가 중하고 부상이 중하다. 그래서 주변에 아수르를 둘러싸고 있던 모든 나라들이 오히려 박수를 치면서 기뻐하고 있습니다. 네가 행패를 행한 대로 네가 지금 갚음을 받고 있는구나. 네게 행패를 당했던 그들이 너의 멸망을 보고 기뻐하는구나. 나움이 이렇게 끝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에게 엄청난 위로를 줍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가운데 교회의 회복에 대한 말씀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내게 행패를 당하였던 자 중에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나훔 1장 15절 한번 볼까요? 나훔 1장 15절. 오늘이 3장이 끝이기 때문에 1장과 2장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1장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 유다야 내 절기를 지키고 내 서원을 갚을지어다. 악인이 진멸되었으니 그가 다시는 내 가운데로 통행하지 아니하리로다 하시니라. 아멘.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고 화평하는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이거는 복음을 전하다는 말이지 않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자의 발이 유다 위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다의 대적이 진멸되었기 때문입니다. 유다야 이제는 너의 절기를 지켜라. 예배를 마음껏 들으라. 너의 소원을 갚으라. 하나님 앞에 나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2장 2절 한번 읽겠습니다. 2장 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회복하시되 이스라엘의 영광 같게 하시나니 이는 약탈 자들이 약탈하였고 또 그들의 포도나무 가지를 없이 하였음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야곱의 영광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훔은 전체적으로는 앗수르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지만 그 전체적인 앗수르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교회에 대해 소식이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창세기 3장 15절과 같습니다. 창세기 3장은 하나님 앞에 범죄한 아담과 여자에 대한 심판의 말씀으로 가득합니다. 그런데 그 심판의 말씀 가운데 회복의 말씀이 딱 들어있는 것입니다. 여자의 후손에 대한 약속. 뱀을 저주하고 뱀의 머리를 깨뜨리심으로 하나님은 여자의 후손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의 그 약속이 나훔 3장에서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비록 지금 당장에는 우리 눈앞에는 교회 원수들이 더 기가 살아서 더 세상을 정복하고 있는 것 같고 그들이 더 힘이 센 것 같고 우리는 너무나 나약하고 힘이 없어 보이고 작고 초라해 보이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에 소망이 있고 교회를 위로하시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은 부활주일이었습니다. 부활주일은 1년에 한 번 지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부활은 매주마다 고백해야 되는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날입니다. 평강의 주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우리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 죽음은 너무나도 무력해 보이는 죽음이었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렇게 끝났단 말입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사망이 묶고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24절 보시면 하나님이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습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원수 대적 마귀 사탄을 이기셨습니다. 더 이상 죄와 죽음의 권세가 우리를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죽음은, 우리의 구원은 단지 우리를 건지시는 구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이라는 말에는 심판이 함께 포함이 되어 있는 말입니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가운데 노아의 8 식구를 구원하십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는 가운데 롯의 가족들을 구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가운데 하나님 언약 백성들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마치 유다가 아수르의 속국으로 사는 것처럼 우리도 세상의 노예로 사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아무리 믿음 생활을 해도 형편이 나아지는 것 같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아픔과 고통과 눈물을 그냥 멀리서 바라만 보고 계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모든 고통과 눈물을 체휼하시고 동정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바로
최후의 심판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지금 비록 우리가 좀 헐벗고 굶주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에게 주일날 예배 드리러 와라. 시험 기간이더라도 이 예배를 지켜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들이 주일날 예배 드리면 다른 친구들보다 성적을 더 잘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거는 욕심이죠. 하루를 공부를 안 했는데 성적을 더 잘 받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중에 6일을 열심히 공부해야 됩니다. 산술적으로 계산해서 세상보다 우리가 더 잘하기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지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세상을 이기지 못한다 할지라도 저 세상보다 더 강하고 힘세신 세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작고 나약한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좁은 문과 좁은 길을 가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가지 않는 길을 가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친구를 돌아보지 않습니다. 자기 혼자 사람들을 짓밟고 일어서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변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함께 갑니다. 아수르는 자신의 군사력을 의지하고 외교력을 의지하고 경제력을 의지해서 결국 망했습니다. 그러나 오직 주님을 의지하는 우리는 승리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시편 146편을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편 146편 3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시편 146편 3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연약하고 더럽고 추악하고